반갑습니다. 언약 시리즈 강의 두 번째 옛 언약의 파기와 새 언약의 약속 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언약식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산 아래에 시내산이죠.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그죠? 5절에 소로, 동물이죠.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또 6절 보시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백성들이 그걸 다 들은 다음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식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소의 피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피와 연결시킬 텐데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세요. 특별히 언약의 피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킬 것을 약속한 그러한 언약이었다는 게 이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언약을 위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강의에서 결혼 관계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제3자의 개입을 허락할 수 없다. 배타적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이런 배타적 관계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북이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 두 국가가 모두 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제3자에 해당하는 우상을 섬김으로 삼각관계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언약을 위반한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에브라임은 곧 북이스라엘 가리키는 거죠. 이사야서 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버렸는데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했다. 또 점도 치고 심지어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언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리, 절한다는 뜻이죠.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레미야서 16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18절에 보시면 우상으로 그 가나안 땅을 다 더럽히고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다. 또 19절에 보시면 초록색 부분 보시면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나님이 이제 우상 숭배 때문에 진노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거는요, 그거는 결혼 관계로 말하면은 간음 행위죠. 그래서 이건 영적인 간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 즉 우상을 찾아가서 바람난 여자, 간음하는 아내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장 2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6장 9절에 보시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겼다.
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음란한 행동이다. 우상 숭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런 언약 위반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지른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그죠? 여기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바알이 되었는데도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으로도 번역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주인이 되었는데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대목에서는 남편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매우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남편이 되어 주었는데도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다 위반하고 파괴해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이제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에게 야, 너희들 언약 관계잖아. 이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너희는 내 아내고 난 너희 남편이야. 이렇게 호소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이제 호소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호소를 듣지 않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결혼관계 끝난다 이렇게 되면 언약관계 끝난다. 언약관계가 끝난다는 말은 언약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하면 언약을 이게 다 언약이 무효가 돼 버린다. 언약이 종말을 맞이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을 제하고 음란을 제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역대하 24장에 보면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24장 18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사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우상 숭배하면 언약의 종말이 온다. 언약 끝장난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때 왕은 요아스라는 왕인데요. 이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선지자를 계속 보냈는데 잠깐 안 하다가 또 하고 그러면 또 선지자 보내고 잠깐 안 하다가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니까 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때려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동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죠? 할 수 없습니다.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이 이스라엘을 심판해야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남유다도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두 나라가 차례차례로 이제 멸망하는데요.
이 심판은 뭐냐면요. 언약의 종말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성경 구절 보시면요. 이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0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 구절은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언약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은 여하튼 과거에 이혼 증서 써서 너희 어미를 내보냈었다. 너희 조상들을 내가 내보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장 8절 보시면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걸 남쪽의 유다가 이걸 보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우상 숭배를 그만둬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 남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간음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도 뭐다? 너도 이혼이다. 너도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사실상 언약 관계의 종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언약 관계를 이렇게 망가뜨렸느냐? 예레미야서 11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후손이나 선조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신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누가 언약을 파했느냐? 이스라엘과 유다 그 백성들이 다 파괴한 거다. 어긴 거다. 망가뜨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북 이스라엘을 다 심판하여 멸망시켰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죠. 유다 백성들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이건 다 뭘 가리키는 겁니까? 부부관계의 종말, 이혼을 가리키는 거고 그 이혼은 언약관계가 끝장났단 말이고 그 말은 시내산 언약이 파기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파기됨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지위와 특권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 파기되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고 하나님도 그들의 남편이 아니고 즉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그 한편으로는 심판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희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새 언약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새 언약이란 말이 이제 나왔습니다. 32절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구절이 이제 새 언약의 약속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새 언약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아 미래에 신약이란 게 있구나. 그런 게 생겨나는구나.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연결의 핵심 고리는 언약이라는 개념이죠. 오늘 강연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고 언약의 피로 언약식을 행해서 언약을 맺었다. 두 번째,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영적인 간음이죠. 언약을 위반하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라고 호소하였으나 듣지 않고 나중에는 선지자를 때려 죽이기까지 하시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차례로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은 곧 언약관계의 종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면서도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새 언약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의 내용을 이제 좀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 뜯어보면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 시리즈 세 번째 강의, 다음 강의는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한 절 한 절 한번 뜯어보는,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이 강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